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동안 우리는 표적을 통해서 표적에 담아주신 구원의 진리를 5번까지 살펴봤어요. 5개의 표적, 그 속에서 오늘 말씀은 이제 5번째와 6번째 사이에 있는 사건들인데요. 이 5번째의 그 4번째, 5번째의 표적을 더 풍성하게 이해하도록 담아주신 내용이에요. 자, 요한복음을 설교하면서 요한복음은 이렇게 보십시오라고 간단하게 요약해드린 적이 있었어요. 어떻게 됐죠? 앞에 있는 7날, 중간에 있는 7표적, 그리고 뒤에 있는 마지막 예수님의 일주일간의 행적, 그렇게 하고서 이제 그 후기를 이렇게 기록했다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1장 1절부터 2장 11절까지가 7날이라고 정해져서 그 7날 속에다가 구원은 바로 이런 것, 창세기 1장 1절부터 2장 3절에 있었던 7날의 이야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렇게 완성되어져 가는 거다라고 해줬고요. 이제 2장 1절부터 11장 57절까지에서는 7가지 표적을 통해서 그 표적에다가 담아주신 진리를 가지고 참 더 큰 일을 보리라 하신 1장 50절 51절의 말씀에 연결해줘서 그죠? 인자 위로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구원의 이야기를 이렇게 담아주셨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와서 예수님이 실제로 그 약속한 말씀처럼 이 땅에서 우리에게 강론하시고 마지막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시고 부활하시는 사건까지가 기록되어져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4번째, 5번째 표적만 제가 잠깐 살펴볼까요? 4번째 표적이 뭐죠? 4번째 표적. 오병이어예요. 그죠? 오병이어의 표적이죠. 4번째 표적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절기를 목숨 걸고 지켰다 그랬어요. 그 중에 하나가 안식일이라고 그랬고요. 유월절, 또 맥추절, 오순절이라고도 말하고 맥추절이라고도 말하고, 그리고 마지막 절기 초막절이라고 말했는데, 바로 그 유월절 되는 때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설교자들을 통해서 가르쳐주면서 그 오병이어의 사건을 통해서 그들을 배부르게 하시는 그 사건 속에 담아주신 우리들의 구원의 이야기,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의 양식이다라는 얘기를 해주었고요. 그래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의 양식, 그래서 12바구니 이런 그림을 그려줬다 그랬습니다. 5번째는 그 오병이어의 사건과 연결되어지는 그런 표적이라고 그랬죠. 오병이어의 문제가 인생의 그 지상생활에 필요를 채워주는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심이 아니라 일렵편주와 같은 인생, 바로 고해 같은 바다를 건너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는 그 놀라운 기적, 그건 말씀이신 그리고 성자 하나님이신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드리는 것,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선장으로, 그분이 운전사로 여러분 삶에 모셔드리게 되면 여러분들을 약속의 땅까지 인도하신다, 천국에 들어가게 된다. 이 지난주까지 하신 말씀이셨습니다. 이렇게 설교하면 유대인들은 이런 질문을 하게 된다는 거죠. 어떻게 그 일이 내 안에서 일어날 수 있습니까? 라는 거죠. 어떻게 그 일이 가능합니까? 우리는 이미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고 하나님의 백성에 의해서 구원받은 자들이고 우리는 율법도 가지고 있고 절기도 지키고 있고 제물을 드리라고 해서 그 제물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산다고 여기는데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때에 예수님이 거기에 대한 대답이 뭐예요?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이 사도 요한은 이제 이 기록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의 배경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앞으로 가서 7장 37절부터 보면은요, 7장 3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명절 끝날, 이게 배경이에요.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죠?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게 뭐예요? 명절 끝날이에요. 명절. 그죠? 그래서 어떤 명절인가? 이렇게 앞으로 쭉 가보니까 7장 2절에 유대인의 명절 초막절이라는 이야기가 나와 있고, 그리고 7장 14절에
그 초막절에 뭐예요? 명절 중간에 예수님이 성전에 올라갔다라는 이야기를 통해서 볼 때, 이 이야기는 예수님이 초막절이라고 하는 절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구나 하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자, 유대인의 절기가 3개 있죠. 하나는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입니다. 예. 자, 이 초막절은 바로 이 유월절부터 연결되어진 절기입니다. 그래서 그냥 초막절 하나만 보면 안 되고, 그 유월절부터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자, 유월절은 어떤 절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그죠? 하나님이 양을 잡아서 문간에 바르고, 바로 그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는 절기. 그 넘어간다는 뜻이 유월이에요. 사실은 그게 한자예요. 넘어가는 절기.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는 절기. 그래서 거기서는 어린 양의 죽음이 강조되는 절기예요. 그런데 재미난 거는요, 이 어린 양이 죽어 저 넘어가는 절기에다가 붙여놓은 절기가 하나 또 있다고 그랬죠. 초실절이에요. 초실절. 왜냐하면 그게 예수님이 우리의 구속자만 되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모범도 되셔서 첫 열매로 하늘나라에 올라가는 것을 상징하는 절기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첫 열매가 들어갔어요. 그 다음에 오순절이 딱 지나가면 그때는 바로 우리가 구원받는 절기예요. 그래서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고 나서 맥주라고 하는 소맥이에요. 앞에서는 대맥이고 우리는 소맥이에요. 소맥이 거두어져서 하나님께 올려가는 열매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절기고요. 그걸 갖다가 이제 다 농사한 1년의 농사들을 갖다 창고에다가 쌓아두고, 이게 수장이죠. 그래서 수장절, 그리고 그들은 밖에 나가서 일주일 동안 초막을 짓고 출애굽의 모든 과정들을 이렇게 묵상하는 절기. 그래서 초막을 짚고 밖에서 산다 그래서 초막절. 지금도 유대인들은 초막절을 지키죠. 여행을 하다가 좋은 호텔에 가서 숙박을 하면 놀랍게도 그 초막절을 맞이하면 그들은 그 호텔 밖에 마당에다가 천막을 치고 거기에 머물러요. 그러면서 그들이 그 유월절과 오순절을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착했던 이 초막절을 기억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절기를 왜 주셨다고요? 그들을 구원시키는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라고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을 담아서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절기를 지키면서 뭘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첫 열매 되어서 천국 간 것처럼 우리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천국에 가게 되는 거야. 그리고 완성되어졌을 때에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계획을 세웠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일을 실행하셨고, 성령님이 우리에게 그 일을 적용시켜서 내가 구원받아서 여기에 와 있는 거야를 묵상하도록 그걸 진리를 담아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 유대인들은 그 진리에 담아주신 그 진리의 내용은 기억지 못하고 뭐만 남았어요? 형식만 남아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참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그들은 진리를 잊어버리면 뭐만 남는다? 형식만 남아요. 하나님의 나라의 사건과 상황을 잊어버리면 뭐만 남을까요? 세상 일만 남아요. 이거예요. 보이는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요즘 제가 계속 강조하는 거였어요. 우리의 삶 속에 누가 함께 하신다고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와 함께 하셔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과도 함께 하셔요. 그런데 아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고 모르는 사람은 지옥 백성인 거예요. 이거 차이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신령한 눈을 열어주신 사람,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깨달아지는 사람은 거듭난 사람이고요. 그걸 모르는 사람은 죽은 자예요. 바로 이런 모습인 거예요. 이걸 초막절에서 다시 한번 그려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키면서 성경 속에 있었던 어떤 행사들을 그들은 재현하고 있었어요. 예수님 당시에. 그게 뭔가 하면 하나는 그 실로암 못에 내려가서 제사장들이 물을 떠다가
성전 문간에서부터 제단 앞까지 물을 붓는 일을 그들은 했어요. 하루에 한 번씩 했고요. 일주일 되는 날은 7번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그 마지막 8번째 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뭐라고 해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거 물 붓는 거 필요 없어. 내가 너희들이 목마름을 채워줄 생수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들이 알아들었을까요? 못 알아들었을까요? 예. 그 못 알아들었다는 얘기를 7장 39절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가로 안에 보세요.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였더라. 성령이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했다는 말은 그들은 아직 거듭나지 못했다는 말이고, 거듭나지 못했다는 뭐예요? 눈을 못 떴다는 얘기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과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과 예수가 생수 되심을 알지 못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왜 그런 일을 했을까요? 왜 물을 갖다 부었을까요? 그러니까 이 에스겔서 47장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어요. 바벨론으로 갔어요. 그리고 이제 회복이 되어지면 다시 성전으로 돌아오는 그 그림이 에스겔서 47장에 그려지는데, 그때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아가서 바깥길로 꺾여 동쪽을 향한 바깥물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오른쪽에서 스며 나오더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돌아오면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전에 충만되어져서 성전 문간에서부터 물이 흘러나오는 그 그림을 환상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바벨론 포로에 들어와가지고 성전을 재건하고 났더니 그 성전의 모습이 솔로몬의 성전을 따라가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그렇다고 해서 그 나라가 회복되어져서 강국이 되어진 것도 아니에요. 그들 마음속엔 하나님의 영광이 아직 충만하지 아니한 것보다,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다 그러면 문간에서부터 물이 흘러나온다 그랬는데, 그들은 그 물이 무엇을 상징하는 건지 모르고 그들은 거기다가 물을 갖다가 부은 거예요. 그래서 성전 문지방에서부터 성전의 그 제단은 그리고 그 바닥까지 물을 흥건하게 붓는 일을 그들이 하면서 하나님이여 이 성전에 이 나라에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되어지게 하옵소서를 기도하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그 속에다가 진리를 담아주셔서 바로 그 물이신 생수이신 성령이 우리 안에 들으시면 우리 심령 속에서 성령이 흘러 넘쳐나는 그 이야기를 해준 건데, 그걸 보지 못하고 형식 있는 그 성전 앞에다가 물을 부으면서 영광이 나타나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자, 그들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었을까요? 그게 이제 7장 53절에 가르쳐주고 있어요. 자, 뭐라고 되어 있죠? 53절.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이게가 53절이기도 하면서 8장 1절이기도 해요. 놀라운 성경이에요. 그죠? 자,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어떤 생각이 나죠? 오병이어를 먹고 예수님에게 양식을 달라고 쫓아오는 그들을 피하여서 산으로 가는 그 모습이에요. 그때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건 무슨 그림이라고요? 그들 속에는 누가 계시지 않더라? 하나님이 계시지 아니하는 모습이다 그랬어요. 지금 물을 깃고 있는 그들, 물을 갖다 붓고 있는 그 형식만 갖추고 있는 그들 속에 하나님이 생명이 없다라는 얘기를 이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제 8장의 이야기를 쭉 펼치는 거예요. 8장 2절 뭐라고 되어 있죠?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예수님이 어디로 오셔요? 성전으로 오셔요. 자, 이제 예루살렘을 떠나서 그 성전을 누구라고 보면 돼요? 우리예요. 예.
성전이 우리 안에 오시는,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그런 그림인 거예요. 그죠? 자, 그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와서 고발할 조건을 찾으려고 예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자, 진리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어요. 그런데 그때에 그 예수를 고소하려고 하는 조건을 찾는 자, 고소하는 자가 나와요. 성경 속에 고소하는 자가 누군지 아세요? 요한계시록 22장 10절에 보니까 바로 사단이에요. 네, 마귀죠.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서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그 쫓겨난 자, 그가 어떤 자예요? 밤낮 하나님 앞에서 참소하던 자. 이 참소라고 하는 말이 이 카테고레오라는 말인데, 고소하다, 고발하다, 이런 얘기예요. 사단은 우리의 죄를 항상 들춰서 하나님 앞에 이런 사이 죄를 지었어요, 이런 죄를 지었어요, 이 여자 음행했어요 라고 고발하는 자인 거예요. 이게 지금 누구의 그림으로 그려지고 있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모습으로 그려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들이 한 여자를 끌고 왔어요. 율법에 의하면 이러한 여자는 돌로 치라 명하였는데 선생님은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예수님 아무 말씀도 하지 아니하고 땅에다가 손가락으로 글을 씁니다. 그리고 일어나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랬습니다. 자, 그리고 다시 몸을 굽혀서 손가락에다 땅을 쓰는 그림이 나옵니다. 자,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중요한 힌트가 있어요. 하나님이 손가락으로 글씨를 쓴 경우가 성경 속에 두 군데 나와요. 하나는 모세오경, 십계명 돌비를 만들어 주실 때 하나님이 돌비를 만들고 거기다가 글씨를 새겨서 주었어요, 모세에게. 자, 그런데 그걸 가지고 내려왔더니 그 시내산 아래에 있는 자들이 뭐 하고 있었어요? 우상 앞에 절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그 율법이 깨져버려요. 첫 번째 돌파는 깨져버려요. 그러면서 그 일로 말미암아 몇 명이 죽어요? 3,000명이 죽어요. 심판을 받는 모습인 거예요. 그리고 중보자 모세에 의해서 두 번째 돌비가 새겨지는데 그 두 번째 돌비는 어떻게 만들었느냐 하면은 모세가 돌을 만들고 하나님이 글을 쓰신 거예요. 이거예요. 인간과 하나님의 결합품, 이걸 그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우리는 중보자의 개념 속에서 딱 보면 완전한 인간이시면서 완전한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가 오셔요. 그리고 그 그리스도는 그 두 번째 돌비는 어디에 들어갔어요? 지성소 안으로 쑥 들어갔어요. 예. 이게 두 번째 돌비예요. 자, 이 깊은 얘기는 이제 나중에 하고요. 오늘 말씀은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돌비를 글에 쓰시는데 놀라운 건 글씨를 돌에다 쓰고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여기 땅에다 쓰고 있어요. 오늘 본문은 땅에다 쓰고 있어요. 그러면서 두 번째 돌비를 쓰고 있어요. 두 번째 글을 쓰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잘 연결해 보세요. 오늘 이 사건이 7장 37절에서부터 무슨 얘기부터 시작되어 나왔죠? 물에 관한 이야기부터 나왔죠. 그래서 물과 지금 예수님이 생명의 물이 되시는데 그 생명의 물이 흙과 합하여지는 그 그림이에요. 물이 흙에 들어가서 반죽되어지는 그 그림이에요. 여러분 가끔 그런 거 보셨죠?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실 때 예수님이 입에서 물이 나와요. 그 물과 흙이 반죽되어져서 우리 눈에 붙여지고 그리고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그랬더니 깨끗하게 씻어지고 눈이 밝게 보여지는 사건과 같은 그림인 거예요. 이게 손가락이 물이고 지금 흙이 우리의 타락한 모습인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둘이 합쳐지면 여기서 죄가 드러나는 사건이 있어요. 이게 민수기 5장의 사건이에요.
긴 이야기인데요. 민수기 5장에 보면은요, 가늠한 여인이 가늠했나 안 했나를 판단하는 판별법이 있는데, 제사장이 하나님의 말씀을 물에다 풀어요. 그 물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물이 그 다음에 이 세상에 더러운 것인 흙과 합해져요. 그 물과 숯과 같이 합해져요. 그 다음에 그걸 그 여인에게 넣어요. 마셔요. 그러면 그 여인이 가늠했으면 넓적다리가 떨어질 것이요. 그래요. 치명적인 죽음이죠. 그런데 그 28장에 보면, 민수기 5장 28절에 보면 아주 재미난 표현이 있어요. 그러나 여인이 더럽힌 일이 없고 정결하면 받지 않고 해를 받지 않고 임신하리라 그랬어요. 제가 그런 얘기를 하죠. 이런 법은 없습니다. 그죠? 아무리 어떤 물을 만들어서 마셔도 여인이 임신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죠? 이건 뭘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뭔가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그가 이렇게 말씀과 반복이 되어져서 그 속에 들어가면 그가 죄인인 자는 죽음의 길로 가고, 그죠? 하나님의 백성은 뭐예요? 정결한 자가 돼서 아기를 가지고 그 아기가 태어나는, 아들로 태어나는 그림을 그리는 것입니다. 그랬습니다. 자, 이 이야기를 가지고 이제 우리가 오늘 본문으로 가면 돼요. 자, 어떻게 이 여인은, 가늠했던 이 여인, 예수님의 은혜로 여기서 구원받게 되느냐라고 하는 게. 자, 마지막에 이런 부분이 있죠. 10절과 11절을 보세요. 예수께서 일어나서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소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마라. 주님께서 분명히 그렇게 말했어요. 죄 없는 자는 돌로 치라 그랬더니 사람들이 다 도망가 버렸어요. 그죠? 그 말은 뭐예요? 자기들이 다 죄인인 것이 드러났다는 얘기예요. 그건 뭐예요? 지금 민수기 5장으로 말하면 그들은 넓적다리가 떨어져 나간 자요, 지옥에 가는 자들이에요. 예. 자, 그런데 거기 홀로 남아있는 이 여인, 자, 도망간 그 사람들만 죄인일까요? 이 여인도 죄인일까요? 여인도 죄인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묘해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죠? 11절.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한다. 자, 이 말씀은요, 주님이 나도 죄 없는 자가 아니야 라는 의미예요. 왜요? 죄 없는 자는 돌을 들어 치면, 예수님도 죄가 없으면 예수님이 돌을 들어 쳐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한다는 얘기는 나도 죄 없는 자가 아니야예요. 왜 그랬을까요? 이 여인의 죄가 예수님께로 옮겨가서 예수님이 죄인이 되시고 이 여자는 죄 없는 자가 된 거예요. 자, 잘 보세요. 이 그림을 누가복음 8장 40절부터 있는 이야기로 말씀드릴게요. 누가복음 8장 43절 44절에 보면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예수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로 그쳤더라요. 혈루증을 앓는 여인, 부정한 여인이에요. 가늠한 여인과 똑같은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가 예수의 겉옷, 성경에 나오는 예수의 겉옷은 진리를 상징하죠. 손을 대니, 이 손을 대니라고 하는 단어가 달라붙다예요. 하나 되다예요. 마치 예수님의 손가락으로 흙에다가 글을 쓰셔서 그 반죽한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이 여인이 혈증이 그쳤더라. 그 부정함이 누구께로 간 거예요? 예수님께로 가고 이 여인은 부정함이 그쳐진 그 그림인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다 부정한 자들이었습니다. 다른 사람이 아닌 우리가 가늠한 여인들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 안에 오셔서 생수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티끌 같은 우리와 반죽이 되시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주님이 가져가셔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겁니다. 이건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림으로 보여줬을 뿐만 아니라 지금 여러분과 내 인생 속에서 옛사람을 우리 주님이 붙잡고 십자가에서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자기 부인인 것입니다. 이미 우리 속에서는 이제 죄 없는 자의 삶이 살아나는데 아까 민수기 5장에서 말한 것처럼 이 사람은 뭐 한 거예요? 임신이 된 사람입니다. 아들을 가진 사람입니다. 씨를 가진 사람입니다. 성경을 씨를 가진 자를 갖다가 여자라 그런다, 남자라 그런다? 남자라 그럽니다. 그리고 그를 하늘나라 유업을 받을 자라 그래서 장자라 그러고 그리스도와 한 몸 되어질 자라 그래서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제는 전혀 죄가 없는 분이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셨기 때문에 지금도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계십니다. 2000년 전에 한 번 죽으신 그 그림이 아니라 모든 사람의 인생 속에서 옛사람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예수이신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속에서 아들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 가늠한 여인, 우리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의 죄를 주님이 뒤집어 쓰고 십자가에서 돌에 맞아 죽으심으로 가늠한 자입니다. 여러분, 가늠이 무엇이라 그랬습니까? 참된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 되어져 살아야 할 인생이 참 신랑 예수를 떠나서 세상을 사랑하고 살아가는 인생, 사마리아 여인처럼 이 세상의 것들을 좋아하고 살아가는 인생, 고멜처럼 이 세상을 쫓아가는 인생, 그걸 갖다가 간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그런 간음한 자라고 고백하게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율법이며 그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우리 대신 우리 주님이 돌에 맞아 죽으시고 내가 죄인입니다 고백하는 자들에게는 이제 죄 없다 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그림이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가 하나님의 생명이 되어 우리 안에 양식으로 들어오는 오병이어 사건에 그려진 것이고, 고야와 같은 바다 위에 작은 배, 쪽배와 같은 우리 인생 속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올라오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선장되셔서 우리 차에 그분이 운전사가 되셔서 우리를 천국까지 인도해 가시는 바로 그 그림이 합쳐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26절로 27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피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렇습니다. 주님 앞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 내가 하나님만 사랑해야 될 인생인데 세상을 사랑하는 자였습니다를 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속에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세상 속에서 세상과 착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등지고 살았습니다. 고백하는 그들을 뭐라 그런다고요? 목마른 자라 그런다고요. 오늘도 우리는 그 목마름 때문에 주를 찾아 나온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서 55장 1절에 있는 말씀처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러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포도주와 젖을 사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그분이 첫 열매로 천국에 들어감과 같이 우리도 천국에 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이젠 정결한 자가 되어졌고 아들이 되어졌다면 우리 주님의 마지막 구절 우리 다시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마지막 뭐라고 말합니까?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의 주인, 우리의 운전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부탁하는 말씀입니다. 다시는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과 짝하지 마라. 나와 함께 이 길을 가자.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승리의 길을 걸어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그동안 우리는 이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인의 생각을 할 때마다 나는 가늠하지 않았으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었던 어리석음이 있었습니다. 주신 말씀처럼 그것이 바로 내 모습이었던 것, 그것이 바로 형식과 의식에 치우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것도 잃어버리고 하나님이 내 안에서 일하심도 생각지 못하고 나만 바라보고 세상만 바라보고 살아왔던 가늠하는 여인이었습니다. 사단은, 율법은 끊임없이 우리의 죄를 고발하지만 우리는 깨달아 알지 못했고 죽은 자처럼 살았고 소경처럼 살았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찾아오셔서 이제 우리의 마음판에 두 번째 글을 쓰셨습니다. 생명으로 들어오셨습니다.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살아난 자가 되었고 내가 아들로 태어나게 되는 줄을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면서 오늘 마지막에 주신 말씀처럼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마라 하시는 말씀을 따라 다시는 세상을 사랑하거나 형식과 의식에 얽매여서 끌려가는 자가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과 매일 매 순간을 동행하는 삶, 천국을 향하여 달려가는 삶,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